제가 분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영생과 계명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보셨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큰 유익이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고 섰습니다. 부자 청년의 고민은 모든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누가복음 18장 18절과 에서 23절까지 평행을 이룹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썼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썼고, 요한복음은 세계 교인들, 사람들을 향해서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도 근본은 같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사복음서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을 포함하는 것이고 공관이라는 것은 똑같이 봤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건을 봤다, 같은 방식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같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태는 청년으로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청년이 19장 20절에 마가는 한 사람이다. 예수께서 길에 갔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는 어떤 관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 영생이네요. 그죠? 공관이에요. 똑같은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때는 청년, 어떤 때는 한 사람, 어떤 때는 누가 같은 경우는 관리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종합해 보니까 이 청년은 관리로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최연소로 합격하는 사람. 원희룡 의원인가요? 그분은 대단히 대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사법고시 합격하잖아요. 보통 머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청년도 관리니까 청년 관리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적인 일에 공무원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상당히 고위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다 갖췄습니다. 명예도 갖춰있지, 부자 청년이지, 없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결혼을 안 했다든가, 그런 정도 판단이 될 것 같은데, 결혼이야, 이제 줄 서 있지 않겠어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합격하면 그냥 줄 서 있듯이,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고,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영생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다가 해결받고자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생계란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위에 이렇게 조그만 부분이 있죠? 그거를 파스칼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그 영혼을 사모하는 것처럼 계란이 이렇게 빈 공간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갈급함이 사람에게 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얘기겠죠.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오랫동안 죽지 않고 싶어. 그러면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한다는 것은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겁니다. 맞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도 영혼이 잘 살려고 그러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고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먹지 아니하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죽음이 찾아왔어요. 아, 그렇네요.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냐면 영원을 사모하면서 산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과학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기타 일반 종교를 의지하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주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번지수를 너무 잘 찾아오셨어. 예, 제가 우리 고영본 권찰님에게 저녁에 기도에 잘 나오시는데 늦게 끝나니까 수요일에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번지수를 너무 잘 찾아왔다고. 저 하나님의 교회도 갔었대요. 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서 그때 마침 문이 잠겨 있어서 못 갔대. 거기를 제가 가끔 들여다봐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남자들은요 쫙 양복 입고 하나같이 딱 앉아있어. 우리 주일날 우리 정집사님 양복 입고 오시는 게 너무너무 멋지시다니까. 딱 양복 입고 딱 남자들은 앉아있고요. 여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얀 면사포 있죠? 천주교에서 그 쓰고 있는 거 있죠? 이거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거룩하게 보여? 어쩌면 그렇게 거룩하게 보여? 이렇게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웃으시죠? 재밌어요? 제가 가발 쓰면 더 난리 나겠네. 내가 이제 가발 써볼까 한번 생각 중에 놔두시고. 그냥 막 정갈하게 딱 이렇게 줄 맞춰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쫙 줄 섰는데요. 세상에. 거기에서 예수만 빼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요, 종교 강의야, 종교 강의. 좋은 말은 다 하고 있어. 아주 좋은 말은, 윤리적 좋은 말은 다 하고 있었는데 속으로 저게 사기치는 방법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교회 오실 때마다 뭐만 기대하고 오시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기대하고 오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자주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기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오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이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다 풀어져요. 예수님으로 다 풀어지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제가 이게 참 귀한 진리구나. 툭 이야기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셨지만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얻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자, 원래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아니하면, 그것만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는데 낙원에서, 근데 거기에 추방당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살 길이 뭐냐?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원시복음이다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뱀의 머리를 깨버리고 그 발꿈치가 상할 때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리느냐? 살 길이 열린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 정유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네. 그죠? 성경에 써 있네. 궁금하시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제가 찾아서 찾으시면 더 좋고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제가 얼마나 자주 이용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죠. 휘장이 그의 육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발꿈치가 손에서 피가 나면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린다고요? 살 길이 열린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출애굽기 26장 3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창세기 3장 24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실 때 우리에게 다시 영생의 길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음의 길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 이 부자 청년처럼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육신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가문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안 하나 선택한 집안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 때 우리에서 저희 가나안 땅까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산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내가 달신을 섬겼었는데 루나라고 해가지고 달신을 섬겼었는데 내가 이게 섬겼다가는 지옥 가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보니까 살 길이 있네. 살 길이.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야 되네. 거기에서 황송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안에 오신데 그렇게 하고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 한 단어 두 글자로 딱 하나로 요약하면 이제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 단어 두 글자로 딱 이 복을 요약하면 뭐라 했어요? 천국이야 천국. 영생이나 천국이랑 같은데 영생 천국이래. 영생도 껴줄게요. 영생 천국. 천국이야 천국. 딱 한 단어로 복이 딱 한 단어로 뭐예요? 천국이 영생이죠. 그죠? 천국이야. 그러니까 이 보통 은혜가 아니네 이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온 거야.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8장 11절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를 또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천국과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 자손 복이라 했어요. 땅 자손 복. 그럼 그 땅을 한 지점으로 딱 집으러 얻으라 했어요. 제가 자주 묻습니다. 한 지점을 딱 집으러 얻으라 했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는데 그 한 지점을 딱 집으라 했잖아요. 핀셋으로 딱 집는다면 어디라 했어요? 예수님 오시는 데가 뭐 또 예루살렘이야. 또 베들레헴이지. 베들레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떡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 생명의 양식. 오늘 새벽에 진설병 얘기했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그래서 베들레헴이요. 베스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얘기예요. 떡집으로 오셨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생명의 양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디에 써 있느냐 그러면요, 그것까지 외우시면 대단한 실력자예요. 미가서 5장 2절 아시겠죠? 미가서 5장 2절. 자,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예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는 시작이 있지만 예수님은 시작도 없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신구약 성경 전체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심이라. 믿으면 영생이에요. 믿으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1500km를 걸어왔습니다.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었는데 어디가 있어요? 천국. 마태복음 8장 11절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어요. 다 천국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육신의 고향이 있어요. 충청도. 예. 우리 정 집사님 합덕이라고 하셨죠? 합덕. 저는 홍성이요. 우리 저희 정 권사님도 홍성이요. 홍성. 가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다 팔아먹었죠.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정리했어요. 근데 그래도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국은 우리가 늘 가고 싶고 사모하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가 깨달으셔서 하나님, 나의 본향을 내가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에도 보면 뭐라고 했었어요? 며칠 후 며칠 후 며칠 후 며칠 후.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은퇴를 생각한다면 저도 12, 13년밖에 안 남았어요. 10년이요? 금방 갑니다. 그죠? 금방 가. 네, 보니까 하나님 은퇴할 때까지만 건강하게 잘 써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일 시켜주는 때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덕스럽게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길질 않습니다. 80을 생각한다면, 아니 90을 생각한다면 한번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생활할 수 있는가. 그러고 보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저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 믿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다 했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그 모든 민족을 계시록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미 그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 있네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제 오래 하면 또 길어지니까, 부자 청년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나중에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 그냥 이렇게 근심해서 갔어요. 그래서 청년은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 다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문제만 해결받지 못했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 문맥에서 보면 보세요.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로 들리죠.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는 계명을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의 한계를 깨달아라 이거예요. 너의 한계를 깨달아라. 우리가 가슴에 이렇게 보세요. 두 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십계명을 이렇게 펴놓은 상태에서, 십계명을 펴놓은 상태에서 십계명을 이렇게 자세히 봐보세요. 보면서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십계명 자신 있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있다라고 하면 되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궁일하심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억만 배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가지고는 내가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해서 주님 앞에 일할 겁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님께서 아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너희들 착각하지 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야. 공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로운 행위죠. 그건 맞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를 따라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이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켜야만이 영생을 얻는 줄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예수님 계명 지키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 오셨다는데 영생을 선물, 아이고 필요 없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 무슨 계명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아. 이게 지금 부자 청년을 만나서 주님께서 이것을 지금 다시 재정립해 주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구원론을 잘 정립해야 되겠구나. 계명과 믿음, 영생의 문제, 이거 잘 정립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거 여기에서 정립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거 빠지지 않고 잘 들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이거 또 몇 번 들으셔도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제가 2주 안에 다 웬만하면 끝나려고 그래요.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시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그 시대의 아들이에요. 그 시대의 아들. 유대인들의 모습이 부자 청년의 그 자세에서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율법을 지켜서도 천국 간다는 생각. 또 하나 더 안전장치가 있어요. 자기들 신념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자기 착각이야. 이거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밑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 착각했고, 하나는 또 뭐냐면 아브라함,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 착각이라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자는 실컷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 부자 청년도 부자처럼 이 청년도 앞으로 탄탄대로야 그냥 부어라 마시라 먹고 마시고 실컷 먹고.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 시대의 로마 시대는 세계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먹는 것이 막 한두 끝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먹는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실컷 먹고 손가락을 여기다 집어넣어. 혀 속에다가 토해내고 또 먹어. 아이 더러워라. 그만큼 로마 시대 사람은 식탐이 강했어요. 왜?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잘 먹던 시대예요. 요 시대에 제가 했죠.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하면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인데, 대신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비참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이 그 정도로 비참한 시대는 아니죠.
너무너무 감사한 시대고 행복한 시대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나와 주라 교회 예배 참석해 주라. 제가 구차해지는 것 같아. 어떤 때 보면요 구차해지는 것 같아. 응? 그래도 제가 구차해져야지. 자꾸 오시라고 건면해지고 위로해지고 그래도 오셔야 돼 라고 해줘야 되겠죠. 영혼을 위해서라도. 자, 그래서 이 부자가요, 여기 보세요. 1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24절. 어차피 사람 죽습니다. 영원한 존재는 아니까 육신은 묻어야 되니까. 그래서 죽어요. 나사로도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에 가 있느냐? 음부에 있어요. 음부의 고통 중에서 눈을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불러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어디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야. 이제 잘 통하시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 살 때 어떤 신념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건 신념입니다. 확신이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신념 가지고 천국 못 가요. 확신과 신념 사이는 너무나 천냥지차입니다. 신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믿거니 했어요.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 가는 거지. 웬걸 음부에 뚝 떨어졌네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잘못된 선민사상을 예수님께서 부정하셨습니다. 그죠? 잘못된 선민사상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세례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뭐 큰 신념 가운데 옵니다. 그때 뭐라고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지 들어보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너희들 신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불에 던져지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에 간 그 부자, 아브라함이 혈통 가운데 태어난 그 부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지옥에 있는 그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받고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받지 아니하리라. 다시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반대로 들으면, 권함을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권한받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누굴 얘기했다고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은 누굴 얘기했다고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은 다 누굴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했다. 그것을 몇 장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한번 외워보세요. 자꾸 외우려고 노력해보세요. 이게 연세가 있다 해서 너 목사님 나는 나이가 있어 이제 외우는 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외우고 있는데 가만히 저도 그것도 말이 안 돼. 그것도 말이 안 돼. 난 또 좀 젊으니까 그래 젊어요. 그래 저는 외우고 있으니까 우리 재밌네. 우리 저기 어르신들 때 외우셔야 돼. 몇 장 누가복음 24장 44절 2444 누가복음 2444 이렇게 외우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44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착각은 뭐라 했어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천국 가는 게 무슨 믿음 그냥 나는 예수 모셨다고? 누구 갈릴리에 오셨다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아이고, 나는 관심 없어, 이거야. 나다나엘의 관점이 유대인들의 관점과 똑같아. 지금 부자 청년의 자세와 똑같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가 나오냐고. 아이고, 가난한 동네에서 무슨, 아이고, 그거 나올 일이 없어 하면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믿질 않아요. 믿질 않습니다. 율법주의요.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사도 바울이 잘 정립해 줍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거 한 기절 더 보고 우리가 딱 이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보세요.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집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거 무섭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셔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뭔 얘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없다는 얘기야. 지금 그 얘기요. 지금 율법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제가 그래서 십계명은 주님의 의를 의롭게 사는 방법인데 주님의 의를 잘 표현한 법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킨 거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고 저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서 설 자격이 없지. 그런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선물 받았어요. 그럼 이 선물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를 선물 받았기 때문에 의를 가장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십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렇게 가르쳤지 제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거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아주 깊은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보면서 주일날에 이제 새벽에 드린 말씀 가지고 나누니까 뭐 지루하게 나갈 일도 없고 제가 지금 준비해서 지금 거의 20장을 준비했는데 10페이지까지 나갔어요. 10페이지까지 나갔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날 요 부분을 끝내고 이제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